자, 오늘은 애써 공부를 점검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공부를 점검해요, 안 해요? 그리고 요즘은 뭐 참선을 시킨다 뭘 한다 그러면은 막 수행 노트 쓰라 그래가지고 점검해요, 안 해요? 그게 이제 요즘 수행 노트 써가지고 점검한다 이 소리는 요즘 저 남방 가서 배우면 남방. 남방 이제 참선을 시키면은 어떤 체험을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모아놓게 되면 뭐라도 기록해서 보여주려고 그러면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육지책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옛날에 우리 선방에서는 이 수자들을 지도할 때 그 방장 스님이나 수자 스님이 같이 생활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늘 수자들이 공부하는가 안 하는가를 지켜보잖아요, 지켜봐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수자들이 의문 나는 게 있으면 이제 물으러 오고 그러는데, 물으러 오는 수자도 없고 또 물어도 답변해 줄 선지식이 없다, 이제 그런 소리를 해. 이게 우리 실상이야,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제 그 남방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도입을 해보고, 뭐 수행도 이렇게 단계를 뒀고 많이 애를 쓰거든요, 보면. 근데 사실 참선이라고 하는 건 무지무지하게 쉽다. 대수님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애써 공부 점검하지 말래요, 보면. 이게 좋은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내가 공부하는 거 애써 점검하지 말래요, 보면은. 그냥 공부하는 사람은 그대로 공부만 할 뿐. 그걸로 다 끝나는 거지. 뭐, 거기에서 그 공부가 됐냐, 안 됐냐, 분별심 내면은 평정심에 상처를 입혀. 그러니까 그런 분별심 내지 말라, 이 소리예요, 보면. 그러니까 애써 점검하지 말라, 이 소리는 있는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공부인데, 그게 공부잖아요, 마음을 쉬는 게.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생각을 쉬어라 했는데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공부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지금 엉뚱한 짓 하는 것이거든.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그리고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활 속에 100%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100% 써요, 안 써요? 100% 쓰고 있어요. 100% 쓰고 있는데 내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중생심을 쓸 때 그 마음이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보면. 여러분들 배고프면 밥 먹잖아. 졸리면 자잖아, 보면. 어디 갈 때 있으면 걸어가잖아요, 보면. 근데 그런 걸 막 이리저리 막 내가 왜 걸어가는가, 내가 왜 그쪽으로 가는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딱 갈라면 그냥 가는 거야. 자고 싶으면 자는 거야.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게 사실은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이 원의 인연이 있으면 그 인연 따라 그냥 살아만 주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걸 턱 걸고, 참선이라고 하는 걸 턱 걸고, 연불이라고 하는 걸 턱 거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 너무 매달려서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방편으로 주는 것이지. 진짜 부처님 마음은 늘 여러분이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생각만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대스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제 보입시다, 보면은. 자, 이게 지금 편지글이라 그랬죠. 나 이거 녹음한다고 자꾸 잊어먹어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애써 공부를 점검하지 마라. 편지에서 그대가 지난번 보내주었던 저의 글을 받아본 뒤로, 이제 편지 이야기예요. 지난번 보내주었던 저의 글을 받아본 뒤로 번번이 몸을 피할 수 없는 시끄러운 곳에서 언제나 스스로 공부를 점검하였다. 그러나 아직 공부에 힘이 붙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몸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공부를 마치는 곳입니다. 탁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이 몸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공부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공부가 끝난 자리래요, 보면. 여기에서 애써 점검하려 하면
도리어 공부와 멀어집니다. 예전에 위부 노하원께서 요스님은 간간히 등장을 하세요. 위부 노하원께서 부처님의 법은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 오고 가며 안고 눕는 것. 행주자가 행주자. 부처님의 법은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 오고 가며 안고 눕는 것. 일용사 행주자와 또 차나 밥을 먹는 것. 또 서로 대화하며 어울려 살아가는 곳에 있다. 부처님의 법은 날마다 주어진 행주자와 차나 밥을 먹는 것, 서로 대화하며 어울려 살아가는 곳에 있다.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에 다른 생각을 일으킨다면 오히려 옳지 못하다고 했으니 바로 몸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절대로 다른 마음을 일으켜 점검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한문을 한번 봐드릴게요. 시요 편지로 절절히 그 보여준 내용을 보고 내가 깨우쳐 알았어요. 보면은 자득, 이게 상대방 이야기야. 그대가 이제 자득 탁 얻게 돼서 산야향 내서 지오. 제가 지난번 보내주었던 편지를 받은 뒤로 매번 우요정 시끄러운 곳에서, 시끄러운 곳을 만났다 이거예요. 시끄러운 곳에서 타피부득체야. 피할 수 없어.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서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없는 시끄러운 곳에서 상자점검. 늘 스스로 내 공부가 잘 됐나 못했나 점검했다는 거예요. 보면 저의 글을 본 뒤로 번번이 매 번번이 몸을 피할 수 없는 시끄러운 곳에서 우뇨죠. 타피부득체에서 타피를 피하다 있어요. 이 타자는 잘 안 쓰는 글자죠. 근데 여기에 나왔어요. 타자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도 피할 피자. 타피를 피하는 거야. 피하는 걸 부득 얻지 못하는 거.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타피부득체. 타피부득체 피할 수 없는 우뇨적 시끄러운 그 장소 만난 그 자리에서 상자 점검 하나. 늘 스스로 점검해. 시끄러운 곳에서 늘 스스로 공부를 점검하였다. 상자 점검 하나. 점검하였지만 그러나 이 미유 착력 공부라. 아직 공부에 힘이 붙지 않았다. 아직 힘이 붙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 이제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공부를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늘 시끄러운데 탁 들어가가지고 시끄러운 어떤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가르쳐 준 대로 늘 고요한 마음을 챙기려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늘 점검을 해서 딱 점검을 했으면 내 마음이 탁 고요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유 착력 공부가 착 되는 그 힘을 얻지 못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스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보면. 그럼 대스님이 답을 줘요. 답을. 그러나 이 몸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지차 타피부득처. 이 타피부득처. 몸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편시 공부여야 바로 공부가 마쳐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몸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공부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차나 밥을 먹고 담소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럼 차나 밥을 먹고 담소하는 일에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면 늘상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생활 속에서 차를 먹고 밥을 먹고 사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때, 그 대화를 잘해서 이먹고 한다 그래가지고, 차 맛도 모르고, 상대방이 배려하는 그 분위기도 모르고 나 혼자 이먹고 그 모습이 보기 좋아요, 보기 싫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간혹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차를 마실 때는 차를 맛있게 먹으라는 거야.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데 집중해서 밥을 온전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보면. 사람 만나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대화에 집중해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고 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고 그런 게 도인의 모습이지 사실은. 그러면 시끄러운 것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게 인연이라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100% 자기 직분을 다하는 거예요 보면은. 거기에 뭔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지극정성을 들이는 거야. 그런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돛 닦는다 해가지고 지금 딴 마음을 내면서 자기 공부 점검한다고 그 분위기하고 영 맞지 않는 짓을 하거든. 그런데도 그렇게 점검을 했는데도 이게 착착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야 보면. 그래서 내가 이게 공부가 안 됐나? 내가 아직 등록을 못해서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거예요. 이 몸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거야.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 소리가 똑같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것도 광고 무슨 카피 같으네. 근데 그런 말 내가 들어본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몸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공부를 마치는 것입니다. 차는 이라고 한 뜻이 막을 찾자가 아니라 이때는 지시대명사에 보면 타피부덕죠. 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변시 바로 공부요야. 탁 공부가 맞춰지는 것이야 보면. 거의 딴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 불이 들어가가지고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분이 공부라고 하는 것을 생활을 떠나서 있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 이걸 경계시키는 거예요. 생활을 떠나서 있는 것. 참선이라고 하는 건 내가 늘 말씀드리죠. 생활 속에서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생활 속에서 시비 분별하지 아니하고 오는 인연 맞이하고 가는 인연 보내면서 주어지는 인연 따라 희노애락 그대로 갖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즐거운데 왜 안 즐거워해? 슬픈데 왜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보면. 하지만 즐거운 것, 슬픈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마음이 아프면 그 아픈 마음을 감당하는 거예요. 즐거우면 즐거운 마음을 마음껏 그대로 즐기는 거야 보면. 근데 공부를 한다 이런 마음을 내면서 현장과 동떨어진 짓거리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 지금 그런 메시지예요 보면은. 또 공부의 그 일부분을 주목해서 하는 이야기겠지만은 이분한테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주는 거예요. 이 몸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타피부득죠. 바로 변시에 공부를 마치는 것입니다. 공부여야 공부가 끝나는 자리야 보면. 여기에서 다시 애써 점검하려 하면 생활과 동떨어지려고 해서 공부가 다른 데 있다 이렇게 점검하려 하면 도리어 공부가 멀어집니다. 무가 원이야. 가 도리어 원이 공부가 멀어집니다 말이에요. 우경 창녀 점검이죠. 딱 시끄러운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은 그게 오는 일이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거기에서 내 마음을 안정시켜야 돼.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어떤 시끄러운 장소가 있으면 시끄러운 장소 속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어울리면 시끄럽다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이걸 띄어서 분리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강조하려고 그러게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여기에서 다시 해서 점검하려면 도리어 공부가 멀어집니다. 예전에 이분 노아께서 부처님의 법이 뭡니까? 부처님의 법이 뭐예요? 우리는 항상 답이 있지 않아? 답을 다 가르쳐주고 하잖아. 부처님의 법이 뭐예요? 부처님의 법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 보면. 그 마음을 법으로, 그 마음을 법이라고 그러고 그 법을 몸으로 삼는 걸 법신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보면. 그래서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마음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은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 오고 가며 안고 눕는 것. 제1용처, 일용처라고 늘 생활하는 곳이야. 일상량 3이 있는 것. 늘 생활하는 곳에서 불법은, 부처님의 법은 제1용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곳. 그것이 어디냐? 행주자화처. 우리의 삶, 일용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행, 가거나 주, 머물거나 좌, 앉거나 와, 눕거나 그 모습이 전부잖아요, 보면. 그 행주자화처에. 또 끽다, 끽반처. 또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이것도 일상사잖아요, 보면.
또 언어 상문처, 말을 가지고 서로 묻고 답하는 것이야. 대화하는 것이겠다 이거죠 보면. 그러면서 소작 소위처야. 그런 곳에 또 소작 소위처, 내가 하는 모든 일, 모든 일. 거기에 부처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은 시비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아니죠.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행주자와 끽다 끽밭, 어느 상문처에서 그 마음은 늘 있는 것이니까 그 마음을 믿고 들어가야 돼. 내 생각을 일으켜야 돼요. 그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보면. 근데 그런 믿으면서 자기 생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화에 어울려 살아가는 곳에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생각을 일으키면 거심동념하면, 마음, 내 마음, 내 생각, 그러면서 한 생각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각불식, 잘못된 거야.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옳지 못하다라고 하였으니 몸을 피할 수 없는 곳에 절대로 다른 마음을 일으켜 점검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소리입니다.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습니까? 설명을 쉽게 한다라고 말을 많이 하면 이게 어려워져. 삼조 승찬 스님은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은 불생 분별이면 분별 불생하면 툭 튀어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고 하였고, 분별 불생 허명, 이건 신신명에 나오는 이야기. 신신명. 분별 불생이면 허명자조라. 분별하는 마음이 불생 일어나지 않으면은,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 하면, 시비 분별 없는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텅 빈 마음이 된다는 거야. 그 텅 빈 마음, 시비 분별하는 마음은 오염된 마음인데, 오염된 마음이 사라진 그 텅 빈 마음은 오염된 마음이 사라졌으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맑은 마음. 그 맑은 마음에 빛이 나와. 그게 밝아져. 밝은 마음이거든요. 이 허명이라고 하는 것도 진공묘요, 쌍차 쌍조, 공정영자 같은 말이에요 보면. 허 비어있잖아. 진공이잖아. 명, 밝아서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보면. 묘이잖아요 보면. 허, 모든 시비분별이 끊어졌잖아. 쌍차잖아요 보면. 쌍차장 그 자리에서 빛이 나온다 그랬죠. 그게 쌍조, 그게 명이잖아요 보면. 마음이 텅 비어서 빛이 나와가지고 모든 걸 비추어가지고 저절로 내가 아는 것, 그걸 공적 영지라고 했죠 보면은. 허는 부처님 마음이죠. 명은 부처님 지혜이겠죠 보면은. 허는 선정의 힘이고, 명, 그 밝은 기운은 지혜의 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허명, 텅 빈 데에서 밝은 기운이 드러나가지고 자조야. 저절로 모든 것을 환히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마음이 툭 튀어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고 하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좌복에 쭉 올라가가지고 마음을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서 내 생각만 일으키지 않게 되면 잔잔히 가라앉는 그 마음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해결책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분란이 많이 일어날수록 마음을 더 챙겨야 거기서 해결책이 쉽게 나오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들을 많이 하지. 생각들을 많이 해보면. 복잡한 일이 있으면은, 해결을 하려고 해가지고 자꾸 머리 써가지고 해결 잘 안 돼요. 던져놓는 거야. 시간이 약이다. 그래가지고 던져놓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 던져놓고 기다리면 대체적으로 해결이 많이 되죠. 많이 돼요. 그 정말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분별이 생기자, 시비 분별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마음이 툭 튀어 밝아져서 저절로 비추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삼조 승찬스님이 그랬던 거예요. 삼조 이 승찬스님이 지은 글이 신신명이에요, 신신명.
이 신신명은 많이 인용되는 책입니다. 금강경 어가에서도 이 신신명이 많이 인용이 돼요. 보면. 또 방거사는 또 유명하신 분이죠. 날마다 하는 일이 다를 게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알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보면은 대통령이라서 별다른 거 아니야. 국회의원이 별다른 거 아니야. 저 아르바이트 배달하는 거 배달도 별다른 거 아니야. 24시간 살아가는 거 보면 자고 먹고 싸고 똑같이 살아 보면. 똑같이 살아 보면은. 그 날마다 하는 일이 다를 게 없어 사실은. 그 부처님 마음대로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시비분별하니까 문제가 되지. 근본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착 차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무슨 시비가 있겠어 보면. 하느님은 다만 내 스스로 짝할 뿐이네. 다만 내 스스로 짝할 뿐이네. 하는 일이 없고 다만 내 스스로 짝할 뿐이야. 우리가 부처님 마음 짝해야 되겠어요? 중생의 마음 짝해야 되겠어요? 다만 내 스스로 짝할 뿐이야. 다 부처님 마음만 챙기고 살아갈 뿐이야 보면. 그 마음을 챙기고 살아가면은 행주자와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끼딱끼반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상문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 마음을 떡치니 육신과 경계마다 취하고 버릴 게 없어. 취하고 버릴 게 시비분별하는 마음인데 부처님 마음, 시비분별하면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계마다 취하고 버릴 게 없어 보면은. 그 시비분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곳곳마다 시비분별하지 말아라. 경계마다 취하고 버릴 게 없어.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곳곳마다 시비분별하지 말아라. 붉은색 자주빛을 도라고 하나 산언덕 무더기가 텅 비어 있네. 내가 여기서 이 붉은색 자주빛 이것은 원래는 그 벼슬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도 닦는 사람이니까 도 닦는 사람은 뭐가 벼슬이야? 내가 도가 있다 이게 벼슬이잖아. 그렇잖아요 보면은 물론 이제 멍청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멍청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보면은. 붉은색 자주빛을 도라고 하나. 산언덕 무더기가 텅 비어 있네. 산언덕 무더기. 산 자체도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게 아니야. 공이지 않느냐 말이야. 오온도 공이야. 오온도 공 보면은. 붉은색 자주빛 해가지고 뭘 꾸미는 걸 가지고 도라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소리지. 산언덕 무더기가 텅 비어 있네. 신통과 오묘한 작용들이여. 신통명이 뭐냐? 물을 깃고 뗄나무를 나르고 있네. 물을 깃고 뗄나무를 나르고 있네. 신통명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방에 불을 뗐는데 솥을 보니까 물이 펄펄 끓어가지고 다 달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기 가가지고 우리 인원화 같은 데 이제 뚜껑 열고 밖에서 들어와서 물을 타다가 부어야 되는 거야. 또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 불 떼야 되잖아. 그럼 뗄나무 갖다가 불 떼는 거예요 보면은. 뭘 기르고 뗄나무 하는 것, 그건 그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잖아. 내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보면. 내가 왜 뗄나무를 떼야 돼? 내가 왜 물을 길러야 돼? 그런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 시비분별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어진 인연체에서 그냥 물을 길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기르고 뗄나무를 떼야 되고 뗄나무를 뗄 뿐이에요 보면. 이거 유명한 개성이에요. 방금 일용사무별이라 한번 봐드릴게요. 일용사무별이라. 일용사 생활 속의 일들 무별 이거 별거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별거 아니야 보면. 유오자 우회로다. 오직 내가 스스로 우회야. 부처님 마음과 짝하고 살 뿐이야. 즉 부처님 마음만 가지고 산다 이 소리야 보면.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하다 보면 두두 빛지사야. 두두 물물로 드러나는 온갖 경계에서 빛지사. 취하고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취하고 버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처처 곳곳마다 물장계야. 내 마음과 경계가 어그러질 게 없어. 처처에서 물장계야. 어그러질 게 없어 보면. 두두에서 취사할 것이 아니고 곳곳에서 어그러지지 마라.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있으면 경계 가지고 시비를 해서 오르니 그러니 하는데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없으니까 탁 경계가 오면은 그 경계에 있는 그대로 착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보면은. 가?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주자 수의호요. 주자를 누가 나는 이제 도라고 이제 봤어요. 누가 도라냐? 이 주자는 왜 이런 표현을 내가 썼느냐면은 이것도 내 상상력 발휘예요. 다른 식으로 보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정부에서 어떻게 보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보통 주자는 자줏빛, 응? 또 붉을 주자잖아요. 보면 옛날 그 직책이 높아가지고 관료가 높으면 이제 이런 걸 입어 보면은 그럼 출세했다 이 소리거든 보면은. 그래서 출세했다 해가지고 온갖 오두방정을 떨어도 부산절점이야. 저 언덕도 알고 보면 절점이야. 한 점 어떤 티끌을 딱 드러내가지고 내가 언덕이야, 내가 산이야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 공이다 소리가 똑같거든. 그래서 주자 수의도요. 번역은 어떻게 했어요? 붉은색 자줏빛을 도라고 하라. 누가 도라고 하느냐? 붉은색 자줏빛을 누가 도라고 하냐? 도라고 하지만은 부살이 열점이야. 저 언덕, 저 산의 절점이야. 한 점 티끌도 붙어 있을 게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 근본 자리에서 볼 것 같아요. 예. 숫자는 수위호 아닙니까? 숫자, 수위호. 예. 이게 왕실의 그 스님을 대사나 국사로 지정할 때에 예. 주의나 자연입니다. 실제 옷이나. 예. 그러니까 이것은 좀 놓고 대사나 국사를 누가 칭호했겠느냐. 그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폼 잡고 이게 착 드러나는 거예요. 벼슬이든 대사 도사해가지고 국가에서 이게 무엇이든 뭔가 폼 나는 게 이게 폼 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부산절점이라 저 큰 수미산도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것인데, 예? 그거 잠깐 있으면은 찢어지고 흩어지고 없어질 거.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잘하게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에 보면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신통병묘용이요. 신통묘용이요. 신통과 아울러 오묘한 그 쓰임새가 무엇이냐? 신통과 묘용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운수고 반시라. 뭐 별다른 거 없어. 물이 필요하면 물도 오면 되고, 추우면은 장작 날라다 불을 떼면 되지. 그 소리야 보면. 내가 이 건달처럼 사는데 그래서 내가 저기 스스로 그 자위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 보면은 우리 초발심 자경문에 보게 되면은 도심지의 스님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부처님이나 선신들이 되게 걱정을 한대요. 응? 지 아무리 똑똑하고 전법을 잘해도 걱정을 한대요. 근데 산중에 살면서 먹고 놀아도 산중에 살면서 먹고 놀아도 선신과 부처님이 되게 좋아한다네. 나 그 말 믿고 살아. 그 말 믿고 살아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그 산중에 이렇게 살면은 그 밥해 먹는 게 다들 힘든 모양이에요. 밥을 해 먹는 게 보면. 그래서 그냥 밥만 3끼 굶지 않고 밥만 10년 해 먹으면 다 도인이다. 그 소리 하거든 보면. 근데 내가 밥은 되게 잘해 먹거든 보면. 그래서 밥만 먹고 10년 살면 도인이다. 그러면 난 그 도인 치고 2번 받아야 돼 보면. 그런데 이제 이거 보면은 그냥 물 나르고 뗄라면 패서 불 때리는 게 도라고 하니까 이런 거 보면 내가 조금 위안이 된단 말이에요 보면. 이거 이해하시죠? 또 달마대에서가 다만 마음의 분별만 있을 뿐 자기 마음에 드러나는 게 진실로 모두 꿈이라고 하였으니 이게 달마스님 이야기예요. 이 말들은 간절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달마오로부터 책을 한번 내볼까 싶어요. 이거 한 6, 7년 전에 그 책을 해놓은 게 있는데 무슨 계기가 있어가지고 달마오록을 읽어보니까 6, 7년 전에 참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번에 천천히 읽으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절에 왔을 때 어른 스님들이 법문했을 때 많이 인용했던 글들이 달마오록에 많이 들어있더라. 달마오록 자체가.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달마오록을 아마 보는 사람이 없고 그 법회하는 자리가 없어서 잊혀져서 그렇게 사람들 그 마음 자체. 근데 달마오록을 보니까 이게 요즘 사람들 봐도 되게 재미가 있겠다 싶어요 보면. 그래서 의식집이 끝나고 나서 이걸 한번 내봐 그래가지고 손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어. 지금 훈습시키고 있어. 훈습 보면. 다만 보세요. 이게 다만 마음의 분별만 있을 뿐 자기 마음에 드러난 게 마음의 분별이거든요. 이게 모두 꿈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한 생각 일으키는 게 전부 꿈이다 이거예요 보면.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헛기비 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에 보면 이 말들을 간절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선성은 이 선성은 달마시를 말해보면 단 유심 분별 개교일 뿐 다만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분별하고 개교 비교해서 헤아리는 것일 뿐 자신 현량자 여기 현자를 외워야 돼. 자기 마음에서 현량자 지금 이 자리에서 헤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실로 계신몽이다. 다 꿈이다 이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생각이 전부 꿈 같은 생각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생각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냥 깨야 돼. 재밌어요. 얘기 여러 개 참 재미가 있어요. 보면. 달마시님 이야기예요. 유심분별 개교일 뿐, 단 오직 유심분별 개교일 뿐 자심현량자 자기 마음에서 일으켜 헤아리는 그 모든 것은 실계시몽이라 모두가 다 꿈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 말들을 간절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공부하되 회피할 수 없는 경계가 주어질 때 공부하다 우리는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데 회피할 수 없는 경계가 주어질 때 헤아리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때 분별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또한 이치로서 마음보가 똑똑하다거나 아둔함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치를 가지고 똑똑해 아둔해 이거 분별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마음보가 똑똑하거나 아둔한 일은 조금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마음은 그런데 조금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요하다거나 시끄러운 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타피 부득처에 피할 수 없는 것에서 부득작 의심이니 마음을 헤아리지 말 것이니 불의 심시에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때 분별하지 않을 때 일제의 현성이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현성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이야. 또한 불영 이회시 이치로서 총명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욕불영 이해두냐 아두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총물강 타이둔 지사며 부처님의 부처님의 마음은 그 모두가 타이둔 지사 총명하다 아둔하다 그렇게 분별한 일에 불간 간섭하지 않으니 상관하지 않으니 역불강 상관하지 않으면 역불강 타 종료지사 시끄럽다 조용하다 이런 일에도 관계하지를 않습니다. 시끄럽고 좋은 경계도 이렇게 뛰어나서 벗어나 있어야 되고 시끄럽고 조용한 경계도 벗어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청명하다 아둔하다 이런 시비분별도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자나 둔자를 쓰는 것은 앞에 편지에서 내가 아둔하다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지금 쓰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아둔하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 스스로 청명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시비분별하는 마음만 놓아버리면은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보면. 그런 말이 이해돼요? 이해되면 실천하세요. 실천해요 보면. 바로 몸을 피할 수 없을 때 홀연 이 몸을 잊어버린다면 바로 몸을 피할 수 없을 때 홀연 이 몸을 잊어버린다면 자기도 모르게 가볍게 손뼉을 치고 크게 웃을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몸을 잊어버린다면 이 소리는 오원 개공됐다 이 소리야. 오원 개공. 이 몸을 잊어버린다면 여기 한문 보면 한문이 재미있어요. 정당 타피 부득시 바로 피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호련, 타실포대야. 이 포대가 여러분들 몸뚱아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뚱아리. 여러분들 몸뚱아리 포대에 보면은, 이거를 똥푸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똥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삼일유 같은데 그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은. 근데 이 몸을 들여다보면 오만 가지 다 담고 있잖아. 포대기 같잖아, 포대기 보면.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내장도 있고, 피도 있고, 고름도 있고, 온갖 것이 다 들어있잖아, 보면. 그러니까 타실포대, 이 포대는 몸뚱아리를 이야기한다. 타실포대. 이 몸을 잊어버린다면. 포대를 잊어버린다는 말이 이상하죠.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뜻을 보면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보면. 타실포대. 우리 포대는 포대기라고 하는 그 포대입니다. 우리 보자기를 포대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벌려가지고 싸는 거예요, 보면은. 타실포대하면 불가게 자기도 모르게 부장돼서야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는단 말이야, 보면은. 가볍게 손뼉을 탁 치면서 크게 웃을 것입니다. 깨달았다 이 소리야. 기치하다. 이 말을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일에 조금이라도 공부해서 증득하려고 한다. 자, 공부해서 증득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부해서 증득해야 되겠다 하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그 하는 놈 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은 주객이 사라지는 자리예요. 나라고 하는 아상이 사라지는 거야. 아상이 사라져서 무명이 떨어진 자리예요, 보면은. 거기서 내가 이러면 안 돼. 금강경에서 아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 그랬어요, 보면은. 아상이 있으면 부처님 마음이 아니다, 이 소리가 똑같아요. 이 일에 조금이라도 공부해서 증득하려고 한다면 마치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움켜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허공을 손으로 움켜잡으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보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자신의 수고로만 더할 뿐입니다. 고생만 하는 거야. 중생을 맞이할 때 다만 맞아들일 뿐입니다. 오는 인연 막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있으면 다만 조용히 앉아있을 뿐입니다. 앉아있을 때 탁 가서 앉는 거예요, 보면. 이게 분수를 아는 거예요, 분수. 분수를 알아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분수하면 도인이에요. 분수하면 도인이에요, 보면. 내 분수가 청소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청소를 열심히 하죠? 나한테 누구 시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은. 내가 공양주다. 내가 공양을 열심히 있죠. 누가 나한테 시비해요, 안 해요? 시비 안 해요, 보면은. 내가 방장이다. 그래가지고 법을 가지고 열심히 그 법을 잘 펴요. 그럼 그 방장 욕해요, 칭찬해요? 근데 방장 노릇을 못하면, 법을 펼치지 못하면 그때 욕을 먹는 거잖아, 보면. 그렇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 분이라고 하는 건 자기 분이 있어요. 산중에 살아야 할 목, 저작거리에 살아야 할 목, 같이 모여 있어도, 한 주로 살아야 할 목, 하소임으로 살아야 할 목, 상소임으로 살아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몫이 주어졌을 때 그 몫을 100% 해내는 사람이 도인이에요. 우리 한산습득 도인이라 그러잖아, 도인 보면. 근데 한산습득이 그 절에서는 대접을 어떻게 받았어요? 대접을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는 공양주했고 하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빌어 먹었잖아, 보면. 그래도 그 도신을 아무도 누가 비난을 못했잖아요, 보면. 승려로서 출가로서 어떤 그런 힘이 있으면서 자기 역할을 해가면서 아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역사에도 남아있지 않겠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중생을 맞이할 때 다만 맞아 드릴 뿐입니다. 조용히 앉아있으려면 다만 조용히 앉아있을 뿐입니다. 앉아있을 때 앉아있는 것에 집착하여 그것을 공부의 완성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 대스님 이야기야. 쭉 앉아가지고 식달 동안 앉아서 공부해가지고 저기 별을 딱 달고 와보면은 누가 나는 50 안거를 했는데 60 안거를 했는데 이렇게 탁 써가지고 그거 보면 되게 슬퍼. 정말 슬퍼요. 50 안거, 60 안거 하면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상이 안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근데 본인만 몰라. 근데 그걸 떡 갖다 실어놔 보면 얼마나 불쌍해. 나는
안거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지 어디 안거 가면 항상 몇 한 거 했습니까? 그러면은 첫 안거라고 써요. 첫 안거라고. 정말 저는 그렇게 써요, 보면은. 응? 그럼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하는데 항상 첫 안거라 그래. 왜? 안거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안 가져봤으니까. 응? 뭐 첫 안거도 없고 사실 끝 안거도 없지. 근데 나는 안거를 다 맞춰서 그럼 나 욕먹을 것 같아,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시작이에요. 그게 첫 안거를 딱 써라. 근데 막, 왜 너는 10한거도 안 내는데 왜 10한거를 옮겨? 또 그거 가지고 시비하고 싸움한다. 그게 자리 싸움이거든, 보면. 이 공부라고 하는 건 자리 싸움 안 해도 스스로 공부한 게 드러나는 거잖아, 보면. 드러나는 거잖아, 보면.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막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나는 좀 멍청한 것 같아, 멍청한 거. 보면. 그런데 그걸 자랑 삼아서 나는 60한걸 했네, 50한걸 했네, 그래. 근데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남한테 그 공부인으로 인정 못 받으면 되게 서글픈 일 아니에요, 보면은? 그 앉아있을 때 앉아있는 것에 집착하, 이게 30한 거, 50한 거, 70한 거야, 보면은. 그것을 공부의 완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삿된 머리들이 대다수 말이 없이 고요하게 앉아있는 것으로 공부의 완소를 삼습니다. 이것으로 뒷날 배우는 이들이 잘못될까 의심이 됩니다. 그 따라가는 사람들도 좀 마음 거 가지고 이제 자기 공부를 내세운단 말이야. 그러게 이들과 원수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힘을 다하여 이들의 잘못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건 공부 안에 이렇게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의 은혜를 갖고 말법의 폐단을 구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갖고 말법의 폐단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심의 그 자비심이죠. 응접시에 상대방을 접대할 때 단 응접하고 다만 맞이할 뿐이고 말이야. 상대방을 맞이할 때 다만 맞이할 뿐이고 요득정자야. 딱 앉을 자리에 단정자하되 다만 앉아있대. 좌시에 그 앉아있을 때 부득 집착 자제야. 그 앉아있는 홍보를 폼을 삼고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야. 네? 부득 집착 자제. 그 앉아있는 거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집착하는 것을 앉아가지고 그걸 구경. 공부를 다 마친 거야. 이게 공부의 완성이다. 이게 구경법이야. 그렇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금시 요즘 사사배가 삿된 무리들이 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 이 묵조종자로 묵묵히 앉아서 정자 고요히 폼 잡고 있는 것으로 위 구경법이야. 구경법을 삼음으로써 의오후건이야. 후학들을 저게 공부인가? 저게 공부인가?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오해하도록 하여서 그 후학들의 그 공부를 망칠까 이제 걱정이 되게 산야인 제가 산야를 이게 자칭하는 거예요, 대스님이. 산야가 불파 원결하고 저 묵조의 삿된 무리들과 결혼 원결 맺는 것을 불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역저지하여 신껏 그들을 나무라서 이보 불언하며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때문에 보답하고 그 말법 집회라 말법 시대 이런 병폐를 구제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러쿵 저러쿵 편지에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